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희망 갖고 때로는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세상 주관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합시다. 361장.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이 생각나.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잊지 말고 경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의 인생이 타인, 주위 사람들보다는 다른 타인,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동의가 되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 망치는 거 한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면 자기 인생을 망치게 마련인데, 멋대로 살기 마련인데,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동의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 동의받는 인생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 사람한테는 동의가 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정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함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만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04페이지 5페이지 에스겔 34장 24절 25절 23절에서 2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가 봐도 상당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중요한 본문이라 한 짐작은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목자로 세우셔서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러한 집단이 발생되는데 그 집단만이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핵심이 있고, 따라서 우리 생각에서는 성경의 나무적인 모든 말씀은 다 지워버리고 에스겔 34장 23절 24절만 달랑 남겨도 무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이 말씀은 중요하다는 그 말씀은 이렇게 뭔가 숲을 속에 보물처럼 감추어 놓게 되고, 그 외에 다른 뭐 골치 아픈 말씀이나 제사 드리라든지 누구 뭐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으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이 성경 전체 다 지켜야 되는 줄 아니까 이 성경 한 구절도 못 지키는데 다 지켜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지키다가 진짜 정작 중요한 오늘 보면 에스겔 34장 23절 24절 그냥 허투루 그냥 지나가 버리면 실 내용도 없이 뭐 말씀 지켰다 못 지켰다 뭐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윗 우리 왕 대신 다윗도 놓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에서는 요 중요한 말씀만 달랑 남기고 심지어 창세기 1장도 필요 없는 것 같아. 요 말씀만 다 남기고 나머지 다 그 백절로 다 지어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 이 귀한 말씀을 왜 이 다른 말씀의 숲을 가운데 마치 숨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배치를 해 놓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하나만 딱 뽑아서 놓게 되면 애우기도 쉽고 신앙생활 하기도 이것만 생각하면 되니까요. 딴 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왜 성경은 그 한 기절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다른 기절 왜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기절이 있다 보니까 다른 기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중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숙제가 점점 더 늘어나는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34장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아보게 되면 그들 위에 한 목자가 한 다윗이란 종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할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지요. 목자가 있으면 목자가 다윗이라면 그분만 믿으면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 얘기 나오는 본문 말씀에 다윗이 목자가 된다는 그 말씀을 과연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태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목자 중심, 다윗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메시아 언급할 때 메시아를 처음으로 언급하는 그 대목이 한 가정이 파탄 났을 때 파탄 난 사건과 더불어서 한 메시아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가정이 나와죠. 엘리 가정이 나오는데 엘리 가정이 파탄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자기 아들이 아주 망난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귀해가지고 자식이 좋아가지고 뭐 어떻게 살든 뭐 별 가성도 하지 않고 하다가 한날 한시에 그 자식 둘 다 죽잖아요. 그 자식 이름이 홈녀 비나하스인가 뭐 그렇죠. 그 엘리 제사장 가문 전체가 날아간다. 며느리도 그 상처받고 하여튼 모든 가정 하나가 다 날아가요. 그 당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특수한 그 나라를 지배하는 체계가 제사장을 통해서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제사장이 단단해야 되고 견고해야 되고 제사장만은 신앙인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것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가족들, 기존의 가족들이 우리 가정은 충실하게 잘 살련다 라고 자기 가정에 충실한다고 이것이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굉장히 간단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각자 가정치고 자기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가정에 충실하고 모범된 가장으로서 모범된 행동을 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각자 자기 가정에 충실하면 되는 가정이 아니고 그 가정 위에 위에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제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모든 가정이 작살나느냐 저주받느냐 심판받느냐 구원받느냐가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스라엘은 가족 중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부터 모든 고대의 모든 민족들은 전부 다 가장 가까운 내 피부치 내 가족 중심으로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어요. 가족 단위가 커지면 이게 국가 단위 되는 겁니다. 국가를 왜 좋아하느냐? 내 가정을 책임질 것 같아서 국가를 좋아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가정을 힘들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민 갈 용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가족, 내 식구 살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죠. 가족 중심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이런 가족 중심을 인간들이 가족 중심으로 산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가족 중심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가족만 챙기는 걸 아는데 그래 챙겨봤자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도 하고 영광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 철학 기도를 할 때 기도하러 나올 때 금요 철학할 때 그 철학하는 기도 제목들이 우선적으로 가족 중심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실 내용도 전부 다 자기 가족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은 가족 잘 되면 고민거리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고민거리가 생겼다는 말은 내 가족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 걱정했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언제 예수님 걱정해요? 한번 생각해 우리 평소에 버릇이 어떤 버릇인지 생각해 봅시다. 매일같이 술 먹고 집에 들어오는 아버지와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아버지와 공통점이 뭐냐? 둘 다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거예요. 둘 다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술 먹으면서 술 먹어도 되나? 이거 물어보고 안 하죠. 너희들에서 그 기도 하나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왜 힘들었냐 하면 다른 식구들의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동의를 하려면
그냥 하세요라고 동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본인도 하고 싶은데 그래 못하니까 아버지가 대신 하세요 할 경우에만 동의해야 되거든요. 권한을 이름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광신도에 미쳐가지고 교회 미쳐가지고 만날 가보세요. 가장 가족들은 아빠 하나님하고 사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가족끼리 오손도손 살고 싶어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나 자기를 위해서 술을 매일 먹고 오나 인간들에 있어서는 가족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종교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선 그 종교가 하나 돼야 된다 가족은. 근데 종교가 하나 돼봐야 그 가족은 편안한데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에요. 뭐냐 하면 가족 위에 더 다른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가족 중심이 아니고 가족을 제끼고 가족보다 더 높은 단위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유일하게 매치할 수 있고 연결이 통로가 되는 소통이 되는 그런 통하는 다른 장치를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제도입니다. 제사장 제도입니다. 그 제사장 제도를 이스라엘 취득할 때 그게 실시할 때 특징이 다른 나라의 특징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어요. 현대인들에게 왕이 없다, 있고 없고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죠. 왜냐하면 현대는 가족 중심이니까. 16세기 이후에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 국가의 귀족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근대 민주주의 제도로 오면서 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가족은 없어요. 전부 다 내 가정을 위해서 국가가 뭘 해주게 되면 비로소 그 국가에 대해서 세금 낸다든지 안 그러면 노동의 병력의 의무를 할 용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제도가 국가 위주가 아니고 가족 위주입니다. 뭐 제가 이게 뭐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제가 뻔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 번 하고 있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를. 그래서 그 뻔한 이야기라고 느끼는 것이 지금 긴장도가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목자를 주신다 이래 하면 사람들이 느낌이 뭐냐 하면 목자를 위해서 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자를 잘 사귀어 놓으면 우리 내 가정이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목자를 주든 메시아를 주든 항상 마지막 최종 도달점은 내 가족, 내 중심이다.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왜 이렇게 한 목자를 세워서 그들이 다윗을 세우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고 하는 이 말씀만 달라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 말씀 외에 전혀 다른 기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종 다윗이라 그들 위해 목자를 세우고 목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되시고 다윗이 왕이 돼서 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중요한 말씀이 처음부터 그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건만 이스라엘이 그 말씀은 들은 품은 있고 이론적으로 알기는 알았지만 이 몸은 자기 가족 중심이고 자기들 중심이기 때문에 그 백날 하나님 이야기 해봐야 그거 별로 그들에게는 안 중요했던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았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너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그들은 근성근성을 얻었던 거예요. 왜 근성근성이냐? 내 가족 중심이고 내 육체 내 몸 중심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면 아이고 그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거는 됐고 내 가족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본론에서는 자기 가족 중심 자기 중심으로 되돌아섰기 때문에 이 에스겔 34장 올 때까지 그 모든 가족 중심을 척결하고 그걸 파괴시키는 작업에 긴 역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말씀은 달랑 남기면 되는데 왜 그런 그 중요한 말씀 그 주변에 왜 전혀 무관해 보이는 말씀이 왜 그래 많으냐? 그게 무관한 게 아니고요. 이게 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간들은 중요시하지 않게 한 이유가 무엇이든가를 다른 줄기차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 중요하다. 집으로 돌아가 봤자 우리는 중요하다고 한 그 순간만 중요하지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내 가족 중심, 내 중심으로 획가닥 180도 완전히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갖고 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여러 차례 하는데 이 지금 주어진 에스겔 이 본문에서는 왜 이 말씀을 어떤 차원에서 어떤 자리에서 또 이 말씀을 하나 하시는가? 그는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난 뒤에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 말씀 주실 때 야 목자 주신단다. 저 목자하고 잘 사귀어가지고 내 가족 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목자를 내 편의 위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전능하신 힘을 이용해서 어떤 꿍꿍이를 노릴 수 있는 어떠한 바탕도 이미 제거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참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결혼 안 했냐? 혼자 살아라. 결혼해가 고생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혼자 사서 훨씬 낫다. 혼자 살면서 주님 섬겨야 되는데 결혼해가지고 주님 섬기는 대신 배우자를 섬기면 되겠느냐? 이게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주례사로 한번 해볼까요? 11월 8일 한번 주례사 한번 해볼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아가 등장하는 경우에 처음 등장하는 게 사무엘상 2장인데 어떤 때 등장했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엘리 자기의 사적인 자기 가정을 두둔하고 그 가정을 살찌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적용했던 그 엘리 가정 가문이 작살났을 때 그때 두 번 다시 이런 짓거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완벽한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 내가 준비해 놓았다는 말씀 한나를 통해서 그 계시가 사무엘을 통해서 그 계시가 한나를 통해서 그 계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왕 대신 목자 참 좋은 말이죠. 그걸 어디다 갖다 붙여요? 내 가정 잘 되는 데다 갖다 붙여 내 신상 잘 되는 데 갖다 붙여요. 그렇게 붙였다가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망하고 난 뒤에 다시 이 말씀 주십니다. 목자 보내줄 테니 그 목자가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너희 하나님 되어서 천국을 이룰 것이다. 인간적이고 육적인 그러한 것은 여기서 어떤 그 가지고 결부시킬 어떤 것도 우리한테는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주시는데 그럼 다윗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해프는 왜 사울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해필이면 아브라함이 너의 왕이 되리라 야곱이 너의 왕이 되리라 그거 우리 같으면 거의 무방할 것 같아요. 모세가 너의 왕이 되리라 모세 30파에 한번 해야죠. 실패했는데 한번 더 해가지고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근데 해필이면 다윗에게 왕이 되리라고 했었냐 목자가 됐냐 말이야. 그 뭐 선배들 많은데요. 예? 선배들 굉장히 많잖아요. 왜 선배를 제치고 하필이면 다윗이냐 말이죠.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하나님의 숨겨진 정보가 있기에 어떤 숨겨진 계시가 있기에 왜 내 종 다윗을 그들에게 먹이고 목자를 거리에 세우리니 다윗을 보낸다고 했습니까? 참 그러니까 이 말씀이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이 다시 부활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부활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다윗이 부활할 것이냐. 다윗이 부활한다면 예수님은
사이비가 되어버려요. 왜? 예수님은 다윗이 아닙니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에스겔 3, 4장 성경대로 분명히 다윗이 온다는데 예수님은 다윗이 아닌데 다윗 이름이 다르잖아. 다윗 예수 이름 자체가 다르잖아요. 왜 다윗이 오지 않고 왜 예수가 왔습니까? 아이고 뭐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내용이 우리가 아이고 몰라도 돼 하는 말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다윗이냐 하면요, 이래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제안한 이유가 있어요. 취지가 뭐냐 하면은 아예 박아 놓아버린다. 그걸 한 지점에 고정됐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아 놓으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게 깨지거나 이동하거나 어디 다니거나 하지 않고 영원한 그 지점 장소에서 번성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에 계셔버리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애굽에서 가나안 오기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올 수 없던 곳에 왔다는 것을 본에 알았어요. 그렇다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있음을 감 잡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었다면,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 생각입니다. 다윗 생각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나무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나올 때는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제는 땅을 부여받고 땅에서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영원무궁한 나라가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적 나라가 되면 전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욕심도 아니고 다윗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다윗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그냥 말려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요구하나 요청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전 만군에 완전히 나라 위에 나라를 세워서, 왕 같은 나라를 세워서 전 민족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이 다윗의 머릿속에 나온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미 계획 안에서 그대로 실시된 현상을 다윗은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 그 모든 전쟁의 승리가 결코 다윗이 개인의 능력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모든 적들은 그야말로 어떤 전쟁이냐, 그걸 붙이심에라고 합니다. 전쟁을 붙여주심에 알아서 거꾸로 지도록 주께서 조처한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때린 주먹이 도로 그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도전하면서 한번 힘전을 하고 쳐들어옵니다. 유단자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실컷 제주를 뿌리다가 지제주에 지가 넘어가가지고 끝 하고 지가 알아서 다 쓰러는. 그러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붙여준 전쟁이 예서 다강 여리고성 전쟁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부딪힌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께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고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정착하고 고정된 자리를, 우리의 영원한 영토를 마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이스라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제사 드리면서 고정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하나님 또 인정받았어요. 고정된 자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그러면 그 자체 다윗의 생각이 상당히 기특한 생각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정된 자리를 만드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의해서 또는 성전 짓는 것을 인정치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전 짓는 것은 인간이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에 여기 제일 포인트입니다.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세하고 성령세의 차이점, 굉장히 쉬운 문제이면서도 어려운 문제지만
어렵게 하지 말고 쉬운 문제로 생각해 봅시다. 물 세례는요, 세례요한이 물에 잠기면 되고, 그냥 요새 목사 무쇠는 목사가 그 잔에다가 물 해가지고 뿌려주면 돼요. 뿌리는 거, 물 속에 뭐를 잠기게 하는 거,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물 세례고, 인간이 못하는 걸 가지고 성령 세례예요. 인간이 할 수 있어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될 수 있어도 복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이 구원을 해주지, 기독교는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못 되는 이유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나 교회법이라든지 예배당이나 신축할 수 있고, 주차장 넓히고 목사 안수하고 다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양육하고 교육하고 세례 주고 전도하고 헌금 내고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는 더 잘할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점점 더 질적으로 그 다음에 더 완벽해, 완전히 기하려고, 완벽하게 되려고 시도합니다. 바로 그러한 노선, 그러한 시도 자체가 점점 더 구원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고 따로 계십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내가 성령을 주시는 그분이 장차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물 세례 주는 현장에, 물 세례를 주는 현장에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세례 주실 분이 그게 가담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물과 성령이 같이 있게 된 거죠. 사람들 물 세례 주는 그 현장에 갑자기 비둘기 성령 세례가 온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 딱 있다 이 말이죠. 그건 신약 때 이야기거든요. 구약 때 이야기는 고정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은 성전은 영원히 고정된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13절에 보면 그거 나옵니다. 한 곳을 정하여, 7장 10절에 한 곳을 정하였단 말이에요. 한 곳을 정하여. 설교 이쯤 하시면 다 앞에 다 잊어버리면 다시 해봅시다. 분명히 제가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스라엘을 망한 상태에서 이 본문 다시 주느냐 하면은 그 전에 있는 말씀이 있지만 왜 주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중심, 내 중심. 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목자 중심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족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가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인도 지 가족 살려고 했거든요. 자기 식구밖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가족 중심이면 이 세상에 자기 가족만 영원하게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장 중심이거든요. 한 곳에 지정된 자리는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장소를 만들어줍니다. 그 지정된 장소를 한 곳에 지정된 장소, 성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요청을 했고, 하나님은 허락을 하되 그 한 지정된 장소를 사람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그 가문을 지정된 장소로 정해버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을 정말 좀 알아야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뭐 성경 알아야 성경까지 받아야 알아듣지만, 성전이라는 건물에서 인물로 바뀌는 거예요. 고정된 건물에서 지정된 한 인물로 바뀌어요. 어떤 인물. 근데 그 인물은 사람 힘으로, 사람 육에서 나온 게, 사람의 생식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식 영역에서 메시아 나오는 것은 이게 차단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식 영역도 물세례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전도한다고 12명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미에. 많이 놓으면 전도한다네요. 애 낳아서 하는 생식 능력한 전도는 그거는 사람이 일이지, 물세례지 성령세례 아닙니다.
목사 가정이 너희다. 예. 왜 서희도 많은데 왜 서희부터는 많다고 안 하냐? 서희가 우리 십자가 말을 목사님 서희가 너무 많아. 사는 세 가지 목사님 너무 많아서 내가 서희란 말 하기도 상처 입어야 너 4명. 예. 좀 이따 4명 되는 목사님도 십자가 말 이해하면 더 5명 옮겨야 돼.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 다윗 혈통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발각돼야 되고 밝혀져야 돼요. 사무엘 하 7장에서 하나님 약속하기를 다윗 네가 성전을 지정된 장소를 성전을 보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진짜 성전은 네가 만든 건물이 아니라 너 자신의 가문을 내가 지정된 장소로 삼아서 네 가문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백성이 유일하게 소통하고 통하고 만나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들을 하면 그러면 다윗의 가문은 영원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또 아니에요. 다윗의 가문인 유대의 나라가 망해야 됩니다. 아니 아까 조금 전까지 다윗의 가문에서 진짜 메시아가 온다면서요. 다윗의 가문은 연속돼야 되고 이게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잖아요. 다니엘 7장 27절에 보면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엄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은 바 되리니 이 대해서 이게 다니엘 내용의 계시에 의하면 다니엘 7장에 인자 같은 분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다가 인자 같은 분이 내려와요. 하늘에 계신 분이 대기대에 있다가 하늘나라 대기대에 있다가 뜻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와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오게 되면 그 하늘에서 오신 그 인자 같은 분의 나라는 권세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엎어버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진정한 이스라엘 영원한 제국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지상에 있는 다윗의 혈통 있잖아요. 유다 족속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분명히 제가 약속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약속해 놓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믿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그 믿었던 유대 나라가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의 제국에 의해서 도리어 심판받고 멸망될 나라로 나중에 신약 때에 돌변해 버립니다. 짐승의 나라가 돼요. 유대 나라가. 이런 설교를, 이런 이야기를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은 자꾸 길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 나라 어떻게 되고 이 대한민국 어떻게 지키고 내 가족 어떻게 지키고 이래 생각하다가 성경에서 나오는 인자의 나라는 이게 전혀 대한민국하고 관계 없거든요. 홍명보 그 16강 탈락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경은 내 가족하고 관계 없어요. 오직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나라 의를 위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식구, 내 가족, 내 잘되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디서 이게 밑에 있는 역사의 가문과 위에서는 가문이 어디서 만나서 어디서 헤어지느냐? 여러분들 에어서 공성 에어서의 항 봤죠? 비행기 2대가 갑자기 날아와가지고 충돌할 때 이렇게 하다가 살짝 피해가지고 둘 다 멀쩡하게 날아가는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 공중쇼 하는 거, 예, 보셨죠? 서로가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유대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마주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 세계 속에 죽음을 품고 내려가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 나라에 죽음을 품지 아니하면 품지 않은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가고자 한 천국은 우리가 지금 엉뚱하게 상상한 거고요. 실제로 계시는 천국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을 가지고 새로 만든 나라예요. 그 나라나 예수님의 죽음 가지고.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 게 말짱 도루묵이 된 거예요.
내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에 동참한 사람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내용은 딴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인간들의 손에 죽었다. 그게 천국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예수님 죽였는데 한복했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자, 그걸 동의하는 자만 거기에 합류가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기독 2000년 동안 생각했던 그 모든 천국은, 그건 인간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건 소설의 그 가상 세계예요. 그 있지도 않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예수님이 죽어서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천국에서는 어떤 인간도 내가 이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인데 죽음에 12제자도 참여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참여했어요. 그래서 지정된 자리예요. 어린 양이 죽는 지정된 자리예요. 그 지정된 자리를 통해서 교차가 되면서 사람은 죽었다고 버려봤는데 그 죽었다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그 쓰레기통에서 비로소 천국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찾아올 수도 없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될 수가 없는 그 천국에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뽑아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엘리야나 모세는 이미 그걸 알았고, 신약 성도는 성령 받고 난 뒤에 죽었던 분이 자기를 죽이던 분을 도로 찾아와서 내 나라에 들어라고 초청해 주시는구나.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행한 거 아무것도 없이 주님의 행하심 전적 100% 오직 주님의 행하심으로만 그 나라에 도달될 수 있습니다. 교회 꽤나 좀 땡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보통 감을 못 잡아요. 얼른 들으면 은혜롭기는 한데 내 가족 내 중심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님 잘 믿어서 그 덕을 보겠다는데, 그래 이야기해보면 우리는 천하의 못된 놈 되어버리니까 뭘가 요구하려고 해도 머쓱해져 버린 게, 그 죽은 분 앞에 내가 떠미는 분에게 뭘 요구합니까? 이거 해달라고 요구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목자는 다윗 출신의 많은 목자들이 나타났지만 다 거부하고, 다윗 혈통에 의해서 나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소위 목자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참된 우리의 왕인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혈통이지만 혈통한테 버림받고, 오히려 버림받은 혈통을 도로 찾아가서 건져주실 때, 바로 인간의 진짜 혈통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운 혈통으로 이어져야 그게 다윗의 혈통이지, 육적인 혈통, 인간의 행함의 혈통은 이러나 저러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비록 그것을 장차 오실 예수님이 그런 분을 예상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전부 다 멸망시킨 겁니다. 네가 이용할 수 있는 목자가 아니고 이제는 일방적으로 목자가 너를 건져낼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목자가 십자가 지는 것으로 마지막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삶 안에 나타나겠지, 그것만 생각했지. 그 죽음이 천국을 만드는 바로 실내용인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싫어 받은 바 되고 우리가 미움 받아야 된 그 미움과 싫음이 진정 천국의 참된 유일한 내용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합시다. 471장입니다. 찾아드리세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시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를 위해 사는 인생에서 목자를 위해서 목자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